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비상기도인 금식기도를 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해드릴게요. 우리 기도원에서 나를 도우며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있었다. 찬송 인도와 통성 기도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늘 와이셔츠가 땀에 흠뻑 젖곤 했다. 그는 B형 간염 복균자라 젊은 나이에도 빨리 피곤을 느꼈다. 나는 그를 집회 후 항상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했는데 뚝배기채 올려놓고 같이 떠먹었다. 그는 사역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 교회를 개척하여 떠났다. 그런데 나는 그만 1990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피로감을 빨리 느끼실 겁니다. 잘못하면 간암이나 간경화로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는 그날부터 3일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간염으로 죽기는 싫어요. 차라리 순교할래요. 금식기도 하는 중에 데려가시든지 낫게 해주시든지 좋을 대로 하세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환상이 나타났다. 기도하던 내 몸에서 깨끗한 간이 밖으로 나와 내 손에 들렸는데 시원함이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 선생님, 저 간염 나았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간염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오셨으니 검사나 한번 해봅시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내일 결과를 보러 오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내가 외쳤다. 선생님, 다 나았죠? 아니, 도대체 뭘 드셨습니까? 먹긴 뭘 먹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죠.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간으로 고생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항체가 생겼네요. 30년 전 남편 장경환 목사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이냐 기도냐 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목사는 목사답게 대처해야 하는 법이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선택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온갖 치료에 허비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목사의 마지막 카드는 마땅히 기도여야 한다. 그의 고집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남편은 작정한 40일 금식을 끝낸 뒤 보식에 들어갔다. 온 몸은 뼈와 가죽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야위었고 부드러운 미음도 삼키기 힘들어했다. 남편은 피곤한 듯 두 눈을 껌뻑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고 자고 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친정어머니가 발을 만져보시더니 왜 이리 차갑냐면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발을 문질렀다. 한참을 문질러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 자고 눈을 떠보라고 소리쳐도 아무 말이 없었다. 어느새 숨은 멎어 있었다. 1982년 남편 장경환 목사가 위암으로 소천한 뒤 나는 어린 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회 사명은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나는 그런 사명이 없어요. 이제 밥 장사라도 시작해야 하나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복음 장사를 해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애매한 응답은 하지 마세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그때 환상 중에 큰 느티나무가 나타났다. 윗부분은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에 파란 새순이 돋아나고 어떤 곳에서는 예쁜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 나무는 죽은 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그루터기라면 너는 새순이다. 이 그루터기 위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는 그때 기도의 위력을 알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킨다. 기도는 탄식을 찬양으로 바꾼다. 나는 핵폭탄 같은 기도의 위력을 확실히 믿는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강사는 캐나다에서 오신 한상대 목사님이었다. 힘이 넘치는 설교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집회가 끝난 후 목사님을 찾아갔다. 저는 3개월 전에 목사 남편을 여인 과부 사모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놀라운 답을 해주셨다. 제가 당신을 캐나다로 초청하겠습니다.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한 목사님은 캐나다에 돌아간 후 초청장을 보내왔다. 나는 초청장을 들고 캐나다 대사관을 찾았다. 1982년에는 캐나다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 더구나 남편 잃은 과부를 캐나다에서 쉽게 받아줄 리가 없었다. 대사관 직원과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왜 캐나다에 가려 합니까? 간증 집회하러 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려고요. 목사님이세요? 아닙니다. 6개월 전에 목사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넷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키우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하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당신은 아직 그런 고비를 만나지 못한 것 같군요. 그러자 대사관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도장을 꾹 찍어 주었다. 잘 다녀오세요. 힘을 내십시오. 캐나다에서 사모님을 초청한 것이니 많이 보고 느끼고 오십시오. 나는 3개월 초청 비자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여행사 직원이 내 표정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비자를 받았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여행사 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말씀만 골라서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비자 발급을 해준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희한한 꿈을 꾸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혔고 내 손에는 예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혹시 하나님이 캐나다에서 나에게 새로운 배필을 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로 살라는 뜻인가? 김포공항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중3, 중1, 초등5, 초등 3학년인 내 자녀가 배웅을 나왔다.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셨다. 자녀들 걱정은 마라. 네 일만 계속하면 된다. 자녀들은 내가 키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희를 곧 캐나다로 초청할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 엄마 잘 다녀오세요. 나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리라.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삼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삶을 살리라. 슬픔이여 안녕. 난생 처음 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간증했다. 어느덧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민국을 찾아갔다. 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 하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집회를 인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그럼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몰라 30년 동안 고생하고 있으니 내 병을 고쳐보세요. 그는 약간 기형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이민국 직원이 구슬 같은 땀을 뻘뻘 흘리더니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랫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죄책감과 억울함, 증오의 뭉텅이들이 땀과 눈물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이민국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들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한참 후 그 이민국 직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캐나다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계속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내가 평생 세명에 한해서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당신의 보증을 내가 서겠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남들은 수억 원을 들여 캐나다에 이민을 오는데 나는 짧은 인터뷰로 온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나는 이에스더 목사가 되어 의지할 곳 없는 홀사모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다. 나는 남편의 뒤를 이어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고 사위도 목사요, 장남도 목사요, 차남도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루터기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남편이 커다란 그루터기라면 나와 사위와 아들들은 그곳에서 피어난 파란 새순이요 예쁜 꽃이다. 한 명의 목사가 떠난 후 4명의 목사가 태어난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평양의 이상기 목사님이셨고 할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등에 업고 교회로 향하셨다. 새벽 1시든 2시든 할머니가 눈을 뜨는 그때가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제일 먼저 강대상에 남포등을 닦고 불을 붙이셨다.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다가 4시가 되면 초종을 치고 30분 후에 재종을 치셨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5번씩 정확하게 종을 치셨다. 할머니는 항상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를 여종으로 써주소서. 할머니의 그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나 3일 영성원을 찾아오는 홀사모들에게 나는 묻는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모르겠어요. 오로지 현실이 걱정입니다. 남편이 큰 교회 목사였던 분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러나 개척교회 사모는 아무 대책이 없다. 당장 생존이 걱정이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남편을 잃었다고 믿음까지 잃으면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비상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때로는 곡기를 끊는 용기도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잡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다. 그러나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한국에서는 목회자 남편이 죽는 순간 사모는 3가지를 한꺼번에 잃는다. 첫째, 집을 잃는다. 사모는 교회 사택을 얼른 비워줘야 한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 오기 때문이다. 둘째, 믿음을 잃는다. 차갑게 변한 교인들의 시선을 보며 절망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교인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다. 셋째, 건강을 잃는다. 홀로 된 사모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눈물의 밤을 보낸다. 오 주님, 이것이 진정 한평생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온 목회의 종착역입니까? 대전에 사는 어느 사모는 남편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죽자 교인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이런 말을 하더란다. 성경에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중풍에 걸렸다는 말씀이 있으니 목사도 죄가 많아서 중풍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이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측에서는 한 달 생활비 정도의 위로금을 주며 빨리 나가달라고 채근했다. 그 순간 사모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럴 때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따뜻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어느 교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상처만 잔뜩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 텐데 사모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수원의 어느 사모는 남편 목사님이 간암으로 죽자 병원비 800만 원까지 떠안고 파출부로 나갔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비정한 현실이다. 나는 목사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을 홀사모라 부른다. 이것은 내가 최초로 사용한 말이다. 홀사모는 한국 교회의 슬픈 그림자다. 지금도 수많은 홀사모들이 교회에서 내쫓기다시피 떠나 공장 노동자로 외판원으로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여,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사모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많은 홀사모들이 식당의 허드렛일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거나 심지어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목회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져간 영적 전사들의 유가족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교회와 교계가 도와주고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신명기 10장 18절.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스가랴 7장 10절. 금식하면 피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맑은 물처럼 깨끗해진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생리학 교수 아이비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암세포를 알칼리성 혈액 안에 두니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완전히 녹아버렸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여 뇌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금식하면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지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 주기적으로 금식하면 노화가 늦게 온다. 모세는 80세에 2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신명기 34장 7절. 금식하면 백혈구의 수가 2~3배 증가하며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을 잡아먹는 능력이 10배 이상 늘어난다. 사람은 병으로 죽는다기보다 면역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금식 기도는 몸의 각 기관이 휴식하면서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치료 과정이 된다. 또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요엘 2장 12절. 어머니는 밤에는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낮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며 열심히 전도하셨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종종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셨다. 내가 고교 시절 걸스카웃 활동을 하던 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합동으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다. 나도 간부라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완강히 반대했다. 다 큰 남녀가 어울려서 해수욕장이고 어디고 함께 돌아다닌다는 건 생각만 해도 흉측하다. 그때는 참가비로 쌀 2대만 내면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뒤줄을 열고 쌀을 푸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쌀 2대를 감쪽같이 퍼담아서 빈 장독에 감추고는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빨리 일어나! 나한테 귀신이 따라다녀! 아니, 귀신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환상과도 같이 웬 낯선 남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를 어깨에 메고 가더구나.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외쳤는데도 우리 집 장독을 열고 자루 하나를 가지고 가더라. 내가 놀라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았더니 네 둘째 딸한테 물어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무나 무섭고 이상해서 귀신이 열었던 장독을 들여다보니 이 쌀자루가 나왔다 하시며 내 앞에 쌀자루를 던지는 게 아닌가. 나는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라. 네가 만일 수련회에 갔더라면 분명히 물귀신이 되었을 게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따라다니고 선한 일을 행하면 천사가 따라다닌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분임을 그때 알았다.